네, 샤론 찬양대 예수님 보혈 찬양 고맙습니다. 예수님 보혈 찬양은 언제나 가슴을 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예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3월 마지막 주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도 곧 지나갈 겁니다. 네, 코로나도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을 피해 그를 따르는 소년들과 노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공하는 그 떡과 또 그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의 고난의 행군 중에도 하나님이 그의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실 것이고, 또한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사울의 손아귀에서도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브를 떠난 다음에 갑자기 이 블레셋에 속한 땅인 이 가드에 있는 이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땅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간 이유는요, 사울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드는 어떤 곳인가 하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입니다. 따라서 이 가드 사람에게는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원수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뭘 가지고 있나요? 그 가드 땅 사람들이 보란 듯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골리앗의 그 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을 알아보았던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을 의심과 경계의 눈치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내가 잘못 왔구나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1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니나이까 한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제 발로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걸 깨닫고는 살기 위해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의 그 미친 연기에 속아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저런 미친 자를 또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그냥 풀어줍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들은 악신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을 해치게 되면 그 악신의 영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라고 하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미친 연기를 하는 이 다윗을 보고 기겁을 하고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이 블레셋 가드 땅에 갔다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만은 정말 이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을 정도의 이 뛰어난 미친 연기를 통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힘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이 보여주는 이 행동을 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며 그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는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요, 또 반역자요,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악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전을 꿈꾼다. 이게 뭐 제정신이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까? 미친 짓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악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기스 왕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그 어디를 보더라도 그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믿음의 용장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믿음의 용장도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적군의 땅으로 피해 도망갔다가 스스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악수를 둘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중에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 안나 아렌트는요, 나치 전범이었던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그 루돌프 아이만이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루돌프 아이만을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고 이 한나 아렌트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악의 평범성이 뭐냐면, 이 성폭력을 행하고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뭐 뿔 달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이웃에 사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식의 삶의 열매가 도무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뿜어내는 것이 인간이 가진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뭐 쳐다볼 것 없어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멋지고 신실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잘 분해하고 뜯어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다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그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이 하루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먼지입니다. 안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거나 그 붙잡고 있던 손을 잠깐이라도 놓아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도출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비록 이렇게 자신의 실수로 이 비참한 삶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요, 참 귀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이런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이때 다윗은 아기스 왕을 만나기 전에 그가 왜 블레셋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감옥에 잠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를 회상하며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을 스파이로 여기고 감시하고 조사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가두왕 아기스 앞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을 만나기 전 감옥에 이제 치조를 받기 위해서 잠시 갇혀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때 다윗이 뭘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즉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힘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힘은 남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도요, 기도할 힘까지는 가져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은 바닥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둘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감수성의 우물이 다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기도할 힘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이 케머스 윌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윌슨은 그래서 극장에서 이 팝콘을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요즘 같아서는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에 윌슨은 그 회사의 대표까지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이유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당신 나가라, 그렇게 주주들이 내보낸 겁니다. 절망한 윌슨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어. 생각해 보시오. 나는 9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었고 가난했지만 정말 미친 듯이 일하면서 남들에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살았어. 자존심, 나의 인생에 그런 건 없었어.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 그런데 성공은 너무 짧고 실패는 너무 길고 내가 경험했던 상처는 너무너무 많소.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소. 아는 것 같소. 남편의 이 말을 듣고요, 이 아내가 위로하지 않고 유명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최고의 것을 최소한 2개 줬습니다. 첫 번째는 납니다. 근데 윌슨이 그 말을 듣고 웃었대요.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주던 중보기도자 아내, 처음에는 웃었는데 윌슨이 그 이후에 곧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실 것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렸을 때 기도하는 걸,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며 직원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티내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상할 때는 하나님한테 삐지고 돌아서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가장 힘든 시간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이 말에 윌슨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아내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뒤에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며 기도를 시작했고, 그날 그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뒤로도 그의 인생이 딱히 썩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방에 들어간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있는데, 윌슨은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윌슨은 빚을 많이 졌지만 건축업을 시작했고요, 회사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51년 어느 날 윌슨이 가족과 워싱턴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모텔에서 묵게 됩니다. 모텔에 가니까 뭐 식당도 없고 지저분해서 가족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텔과 이 모텔 중간쯤 되는 숙박업소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숙박업소 분류로는 호텔인데 이름은 인, 여관이라는 뜻이죠. 홀리데이 인이라는 숙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멤피스에 호텔을 지었는데 그것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만든 홀리데이 인 1호점입니다. 1952년에 처음 오픈해서요 6년째에는 50번째 홀리데이 인을 오픈했고, 그 다음 해인 1959년에 100개의 호텔을, 그리고 다시 5년 뒤 1964년에는 500개의 호텔을 이제 문을 열게 되었고, 4년 뒤 1968년에는 1000번째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43개의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고 객실만 32만 개가 있는데, 그는 이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32만 개의 객실을 내일이라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2만 개의 객실을 상황이 닫을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날 주신 희망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윌슨은요 자신의 그 임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이 찾아와도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이 찾아오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홀리데이 인 안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직원들이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슨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32만 개의 객실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출구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날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만은 결코 빼앗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신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토라지고 힘들고 삐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장소로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최소한 한 가지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힘, 그리고 그 기도하는 힘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힘을 잃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일어나 인생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고 간증했던 이 케머스 윌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너무너무 멀어져 가지고 가망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혹시 나의 죄나 불순종 때문에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친 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명백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불순종해서 블레셋에 가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난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남겨주셨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아한 방식으로만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 누구를 두려워했나요?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을 두려워해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선택의 결과가 뭐냐면 이 가드왕 아기스를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21장 1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 달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그 블레셋 땅이 가드로 도망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적장에게 이제 생명을 구걸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정말 도간에 든 이제 지와 같이 꼼짝 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성도님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관찰해 보면요, 그분들이 첫 번째 당한 어려움 때문에 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울과 맞짱 뜰 수 있는 아기스와 같이 소위 말하는 다른 힘 있는 사람 붙잡고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서 도움을 찾다가 도리어 더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보다 저 사람 붙잡으면 상대방을 얼마든지 제압할 것 같다, 혹은 저거 내가 붙잡으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거 선택하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확한 사인이 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더 큰 공경과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은요, 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기 전에 감옥에 잠깐 갇혀 있을 때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를 곰곰이 궁리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 하면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고상하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지혜로 우리가 살게 되면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미래에 대한 그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식들 때문에 속이 다 문드러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많은지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성과와 보상을 얻지 못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때로는요,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7, 80년대 우리 사회가 아주 혼란했을 때에 복음성가 중에 미칠 것만 같은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디 가나 실망뿐이요,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이까?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어둠 속에 손표 도움 바랄 때 밝은 빛이 돌연 비치네. 예수님이 서서 눈물 흘리며 지체 말고 오라 하시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여러분,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아픔과 고통과 공고함이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그 삶이 너무 공고하고 그 인생의 불확실함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말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러분의 그 공고함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고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요, 공고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이렇게 미친 척 연기를 통해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시는 그 방법이 골리앗을 때려잡게 만드는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스스로 실수로 적군의 땅에 들어가는 악수를 둬가지고 미친 사람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스럽고 그 민망한 모습을 통해 근근히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다윗이 결국에는 도무지 우아하고 그 고상하고 품이 있는 삶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진짜 우아하고 진짜 고상한 인격과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우아하고 품이 있는 방식으로만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침을 질질 흘리며 민치척하며 블레셋 땅을 딱 빠져나왔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요, 구질구질하고 수치스럽고 지루하고 초라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고상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울어야 되고 복장을 두들기며 걸어가는 별거 아닌 그 인생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떤 기적, 어떤 멋있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까지라도 가급적이면 투덜거리며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인생의 막막함과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의함 때문에 정말로 때로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어떤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기도할 힘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노래와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간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때로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가드 땅을 빠져나왔던 그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별 열매가 없는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런 우리의 삶도 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삶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이 삶을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거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미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이 혹독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별것 없고 울어야 하고 복장을 두들기며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의 세월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을 우아하고 멋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노래하고 또한 자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